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번 한 주간의 D6 주제는 세상의 지혜와 맞서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선 안 된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 만나면, 뜻밖의 어려움 만났을 때 세상적인 지혜로 그 어려움을 풀어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고난을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자. 이게 이번 한 주간 D6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그 일환에서 보면 두 가지 지혜를 대조하고 있죠. 하나는 세상의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는 나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겠다. 세상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고 사역하겠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선포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야말로 세상 지혜와 지식의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대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웠던 그런 최고의 지성인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이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좌절이 있고 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세상 지혜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는 주 안에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자족하는 삶, 어떤 고난과 어려움 만나도 승리하는 삶, 승리를 넘어서 이겨내는 오버컴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며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다 이겼습니다. 왜요? 세상 지혜로 풀고 세상 지혜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고 그 고난을 뛰어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 지혜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지혜 붙잡으며 살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복음 전하겠다. 사명 감당하겠다. 그럴 때 진정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세요. 1절이 뭐냐면 나는 이제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세상의 지혜다. 나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내 일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이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지혜로 내 일 감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절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장 2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구하는 그 표적, 또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지혜, 바울이 분류한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당대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학문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 헬라인이 찾고 추구했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 위에서 세워진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바로 세상의 지식, 헬라인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고 오묘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그 세상의 지식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유일신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것 위에서 세워진 모든 지식과 지혜가 이 헬라인이 찾았던 지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게 뭐죠? 유대인이 구했던 표적입니다. 표적.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들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진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부분적 지식이었고 편협한 지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딱 그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 말씀 알았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은 부분적인 진리였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죠. 모든 진리의 근본이요, 또 결국 귀결점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유대인이 찾고 또 연구하고 품었던 그들의 말씀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구한 게 뭐예요? 표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육신적인 기적과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게 세상적인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요. 예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아가지 않는데요. 이게 세상 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진리는 아는데,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세상 지식,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세상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또 고난당하는 내 삶, 또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2절입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 그분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여러분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해지고 다 정복당하는 그 은혜가 있다. 죄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을 안고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게 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당당하게 선포할 거야. 그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함으로 믿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 이 작정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고난 만났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 역사를 믿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후에 의심 없이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죠. 우리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6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 이 어려움 6월 안에 지나갈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패스 오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패스 오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출애굽의 이스라엘입니다. 죽음의 영이 들어오셨을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때 그 죽음의 영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에게는 다 넘어갑니다. 죽음의 영이 찾아오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6월의 은혜죠. 패스오버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영혼들이 있을 때, 아파하는 영혼이 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고난을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확신 가지고 작정하고 이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 하나님의 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이 고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이 다윗의 단호한 작정과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는 그런 믿음의 성숙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다 하는 이 헬라인이 찾았던 지혜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이 구했던 표적,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적인 그 진리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자들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